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놀라우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에베소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 들은 그 얘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단순한 편지라기보다 설교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또한 이 편지는 한 교회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에베소 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1, 2절의 인사를 지나서 3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신기하고 어떤 특별한 복이 아닙니다.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뜻이고 성령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천지를 창조할 때 삼위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셨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창조, 본래부터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는 구원의 가정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심하고 계획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복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가야 될 것은 인간이 그냥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요즘 뉴스와 기사들을 보면 분노가 일어날 만큼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인지, 죄인인지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범죄자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뼈저리게 느껴져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을 잊은 채 세상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 자신이 우선순위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너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주식은 왜 떨어지는지, 집값은 왜 안 잡히는지, 나는 어느 대학교에 가야 하는지, 나는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어디에 놀러 가야 하는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힐링이 되는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아무리 필요한 질문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런 질문들은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깨닫는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세상이 멸망한 뒤에 오는 다음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나 내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도덕, 세상의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과 나보다 훨씬 높고 숭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3절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는 아들의 부요와 존귀에 이르게 되는 구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창세전의 택하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의 핵심은 바로 7절의 속량입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속량은 전쟁 포로가 되거나 빚 때문에 종이 된 사람을 가까운 사람이 대신 값을 지불하여 자유롭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완전한 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며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한 값으로 지불되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속량을, 이 죄사함을 무시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인간의 도덕에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정신과 마음과 행동 속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죄는 인간의 모든 비참과 불행의 근원입니다. 죄를 다루지 않고서는 어떤 인생의 문제도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인생의 문제를 제도, 환경, 교육, 가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죄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은 속량을, 죄사함을 비난합니다. 왜 교회만 옳다고 하느냐? 다 같은 구원인데 방법만 다른 게 아니냐? 사랑의 종교라면서 왜 그렇게 교회는 배타적이냐?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만큼, 예수의 피만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포용은 없습니다. 예수의 피처럼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죄를 사하고 앞으로의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게 되는 깊은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무시와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를 해결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꺼낸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죄 용서를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정죄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죄 용서가 믿음의 첫 순간 한 번에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인정하고 자백하면 예수님이 지불하신 단 한 번의 완전한 값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용서가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아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된 자로서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은혜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문이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말하는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했고 거룩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는 교회와 성도이며 교회와 성도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편지의 시작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돈이 가득한 도시였고 동시에 죄도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골목마다 신전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환영하며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에베소의 가장 큰 메인 길에는 사창가가 있었고 마술사들이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영적 타락과 영적 전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은 뜨거웠습니다. 마술사들과 우상 숭배로 도시에 소동이 일어날 만큼 열정이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에베소에 전해질 때에는 바울이 떠난 지 7년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시간이 지나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도 있었을 것이고 사라질 위기의 교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에베소 교회는 이런 편지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안전하게 잘 성장시키는 방법, 교회를 부흥시키는 꿀팁, 이런 것들을 바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에 대해 이야기하며 첫사랑의 회복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에게 첫사랑의 회복은 감정만의 회복이 아닙니다.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그 감격스럽고 놀라우신 은혜의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녀됨의 정체성 회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이자 성도라는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시간이 지나 에베소는 더 큰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바울이 떠난 지 약 30년 후에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인내하며 거짓을 구별했지만 결국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당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에베소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 에베소에서는 교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알라를 예배하는 모스크가 가득하고 알라를 위한 찬양이 하루 5번씩 울려 퍼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믿음이지 교회의 건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되새기며 살아갔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곳이 지하 도시가 유명한 땅이 아니라 순교의 피가 흐르는 땅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2026년 빛사랑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교회와 성도로서 가정 가운데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처럼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로 인내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도로 수고하느라 애쓰셨습니다. 넘치는 정보 속에서 거짓을 분별하느라 힘쓰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의 처음 사랑을 점검하고 회복해서 믿음의 유업을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나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첫사랑을 회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립시다. 거룩을 회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세상에서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